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5페이지 또는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이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 장례식, 자기 두 아들 장례식 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답사에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동시에 순교당해 가지고 장례를 하는데 거기서 아버지 목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아주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요. 이 자리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감동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감사 기도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리여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의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는요. 1948년 10월 27일 아침 여수에 자리 잡은 애양원 교회 총살당한 두 아들 장례 예배 때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답사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아들을 하루 한시에 총살당했다. 그러면 이런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하고 삿대질 할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장본인 그를 회개시켜 가지고 아들을 삼습니다. 여러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장본인을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아서 나중에 목사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감사가 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얘기,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이 문둥병은요, 외모가 흉측하게 됩니다. 손가락 마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팔목, 발목, 심지어는 신다리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삐뚤어집니다. 머리털이 빠집니다. 눈썹이 빠집니다. 사람이 몰골이 아니에요. 아마 정말 귀신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귀신보다 더 흉한 몰골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죽고 맙니다. 바로 이 병에 걸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요, 이게 부정한 병,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고, 그래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사람 만나게 되면 입을 가리고 뭐라고 외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요. 혹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부정하다란 말을 안 하고 지나간다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리면 혼자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성한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떨어져 살아야 돼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한 질병이요, 어찌 보면 저주 같은 그런 질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가족은 인생의 삶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10 문둥병자는 이 행복을 뺏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행복도 기쁨도 미래도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감수해야 될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앞을 지나가다가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멀쩡한 사람 곁에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린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 앞에 지날 때마다 자기들을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 신비의 그 마음의 고통, 그 신심의 고통은 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은 그 누구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알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아픔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행한 삶을 살던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그들이 소문으로 듣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만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더라. 나사렛 예수만 만나면 안질방이도 일어난다 하더라.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쇼경도 눈 뜬다 하더라. 그러면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이 문둥병도 고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좀 예수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 10사람이 함께 살다가 예수 만나러 지금 동네 밖에 자세히 정찰을 해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로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들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까? 못 옵니다. 가까이 오게 되면 돌에 맞아요.
그래서 멀리 섰지만은 소리는 전달이 됩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들이 문둥병이라는 그 모습 기가 막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4 동방박사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 제4의 동방박사, 우리는 늘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세 사람 아니고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역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아기별을 보고 경배하려 가려고 가다가 나병 환자 동네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여 가지고 나병 환자들 치료하는데 거기서 세월을 다 보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만납니다.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가. 근데 그 제4의 동방박사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 문둥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소리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멀리 서서 그 말씀 보면서 마음이 측은하지 않습니까? 어디도 모으고 가까이에도 모으고 멀리 서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지라도 멀리 서서, 이게 문둥 환자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습관에 의하면 가까이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랍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저희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10사람이 함께 소리를 칩니다. 저희들은 이 병 때문에 가족하고도 헤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뭐 등 여러 가지 소리를 했겠죠. 이들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참으로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의 병이 나았다라고 진찰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문둥병을 보고 이렇게 검사해서 나음 받았다. 그래서 나음 받았다는 증서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회복이 돼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고 사람들과 공동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한테 보이라.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려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상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가다 보니 서로 다른 사람 볼 때에 눈썹이 나왔어? 너 고름이 안 나네? 등등 서로 자기는 모르잖아요. 서로 보면서 문둥병이 깨끗해짐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신기의 신비죠. 우리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깨끗하며 나음을 받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적시라 씻으라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못 설 그런 처지인데 한 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적시고 나오고 또 그렇게 6번까지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7번 요단강 물에 적시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이라도 낫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요만큼, 두 번에 요만큼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나만 장군은 그게 없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 모양이요. 2번, 3번, 5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그 모양이에요.
나만 장군이 이게 거짓말이구나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을 채워서 나오는 그 순간에 어린애 살처럼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프신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 환자가 가다가 나음을 받은 것을 깨달았어요. 눈썹이요 머리카락이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는 참으로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어이없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중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들,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두 몇 사람이었습니까? 10사람이었어요. 이 10사람이 다 치료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치료받음을 감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요 자기가 율법이 있다라고 자랑하던 유대인 9명은 어디로 가는지 다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17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보면서 아담하고가 선악과를 딱 먹고 두려웠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예수님은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이 병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주님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마치 여기 그림이 이거와 같아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렇게 땅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 속에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두 10사람이 다 치료받았는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고도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배은만덕한 자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또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느 만큼 감사하고 있었느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9이 어디 갔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혹시 내가 그 9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나. 10 문둥병자들이 그 문둥병이란 고약한 병,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벗어나 치료받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말을 할 것 없이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등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문둥병자의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느냐,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느냐 살펴봤더니 술판으로, 춤판으로, 도박판으로 거기에 가서 뭘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없는데 행복을 만들려고 노래하며 춤춘 사람 참 많아요. 가보게 되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아들어서 춤추는 사람들 보면 저것이 즐거워서 춤추는 건지 왜 추는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는 거 공허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풀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서서 구경하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알딸딸할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깨고 나면 다시 공허로 돌아갑니다. 춤을 추고 노래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조용히 있을 적에는 또 역시 공허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이미 문둥병자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재미라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당시에 본문에 나오는 10 문둥병자처럼 다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인 문둥병이 안 걸렸대서 불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똑같이 불행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을 만난 체험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세요. 10 문둥병자의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병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 9이라는 문둥 환자는 어디 가느냐? 분명히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9명이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가상합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문둥병으로 고생할 때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나음을 받게 되면 뭐 할 것이다. 나는 나음 받게 되면 난 술을 기껏 먹을 것이다. 나는 나음 받게 되면 기껏 가서 노래 부르며 춤출 것이다. 나는 나음 받으면 나가서 돈벌이 할 것이다. 나는 나음 받으면 장가 갈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 이상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둥병자로서 살아오면서 늘 본 것이 나도 나음 받으면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한테 돌아오지를 않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혹이 이만큼 크게 달려 있었는데 처녀 때부터 늙기까지 달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그 혹을 떼줬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마치 그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공관소나 병원 같은 거대. 여러분 병원에 왜 갑니까? 치료받고 나서 갑니까? 내 목적이 이루었는데 왜 가요? 그 교회라는 이 교회를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곳이라고 착각하면 목적이 이루어지면 안 나와요. 이 10 문둥 환자 중에 9명은 목적이 뭡니까? 문둥병 치료받는 거예요. 치료받은가 돌아갈 이유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의 의사야. 내 치료해 줬으니 다시 갈 이유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치료받고 감사하는 사마리아인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 9명 유대인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19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나머지 9명은 육신의 질병, 문둥병은 치료받았지만 그들의 영의 질병은 치료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육체가 잘 되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잘 됐다 할지라도 결말은 죽음으로 끝나는데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을 적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히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영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이 구원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가지고는 절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하인이 지금 혼자서 중얼거려요. 야, 만약 $5만 있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는데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데 주인이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5 갖고 뭐 할런데? 뭐 한다고. 그래서 $5 꺼내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가는데 그 하인이 하는 $10라고 그랬던 거. 이게 육신이라는 건, 물질적이라는 것은 절대 만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부자일지라도 100만 원을 번 사람은 100만 원 속에서 좀 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0만 원 속에서 좀 더. 그래서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는 사람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느냐 연구했더니 좀만 더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게 심리학적인 연구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합니다.
근데 그 조금이 더 없어서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는 절대로 사람으로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혼의 만족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가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마음 속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이, 사람은 작지만 마음은 커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것으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걸 다 준데도 차지 않는 공간. 사람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들도 모자라요. 그 사람은 남아돌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모자란 것처럼 그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벌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만족이 오느냐?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하나님은 물질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구원을 받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들었을 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절대로 만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병이 나와서 만족 아니에요. 괜히 병 치료해주면 딴 데로 또 돌아다닙니다. 이 9명 문둥 환자 똑같아요. 그래서 병 치료받을 때도 여러분들 꼭 내가 병 치료받으면 뭐 할까?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 내 치료해 주시고 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개뿔 병 치료해 줬더니 다 이렇게 가버려. 나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정말 성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신 아니에요. 딴 데 가버려. 엉뚱한 데 가요. 제가 많이 봤어요. 이 열 문둥 환자의 9 환자 똑같아. 이게 누구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돼. 나는 그 9 중에 하나가 아니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 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구원,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그 구원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값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그 9이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께 돌아와서 감사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 진정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형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풍요롭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 질병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성도를 이어서 돌아갈 때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